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우매하고 약해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보다는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하고 속된 것들이 더 많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에 맑고 밝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온전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 어리석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셔서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장 지난주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혼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라고 이제 나눴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결혼하면 되는 줄 아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와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준비 없이 결혼하고 또 준비하고 결혼했으면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곳이 모든 생명의 뿌리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고 여기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생명도 나오게 하셨고 가정에서 행복도 나오고 사랑도 나와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잘못된 가정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인 같은 살인자도 나오고요. 불의하고 어둠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 뭐냐면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부 얘기하는데 여자는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주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밀을 얘기하는데 부부가 가정이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고 교육을 했던 교육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었어요. 그때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레위인들이 가정 방문해서 교육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부모 교육 외에는 교육이 없었어요. 부모 교육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건 누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우리 세상의 단순 효도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 개념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한테 공부 많이 하고 부딪혀봤자 다 그게 그거거든요.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아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닮아서.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최고의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 시대에 무너진 게 뭐죠? 가정교육이에요. 성경 역사에서도 항상 부패의 상징 모델이 뭐냐면요. 가정이 붕괴된 거였어요. 가정이 붕괴되는 첫째 원인이 뭐냐면 결혼인데 결혼한 부부가 이 부부 사이에 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성적인 문제. 왜?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고 성적으로 문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함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정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도 대부분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다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창피하다는 거죠. 그죠? 나는 내가 누군지 떳떳하게 말할 수 없고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서자들이 서러움을 많이 겪었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뭐 첩들도 사람 취급 못 받았고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많이 유여할지라도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목적이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결혼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왜냐? 이게 바로 안 서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배웠단 말이죠.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고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어요. 몰라요. 그래서 유교적 전통과 세속적 전통에 따라서 살면서 교회 와서 신앙은 따로 하잖아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거라고요. 이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면 이게 이단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생활과 부부생활과 또 직장생활이 같아야 돼요. 왜? 내가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이나 나도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죠. 동일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런 사람이 부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됐으면 서로 의무를 이행하라. 성적인 의무도 이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무도 다 해야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문란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가 되니까 각자 의무를 다 해라.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해라. 결혼했으면은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만 분방을 하고 절대 부부는 서로 몸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가르쳐야 되고요. 결혼하면은 절대 잡은 손 놓지 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웠고 안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힘들게 살았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쳐야죠. 사사시대가 사사시대 된 이유는 영적 암흑기가 온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를 알아야죠. 왜를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되죠.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걸 이제 알아야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곧 뭐냐, 부부. 가정을 아무리 좋게 해도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하고는 화목한데 부부하고는 화목하지 않아요. 그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식한테만 올인하잖아요. 그러면요 부부간에 금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바르게 그냥 아니요 찌그러진 아이로. 그러니까 절대 부부가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가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이 자식한테 흘러가야 되는 거지. 이 사랑은 깨져버리고 자식한테만 사랑. 이거는 반쪽 사랑이고 찌그러지고 변질된 사랑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거예요. 부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부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고 부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거기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준비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뭐가 주어지냐면 행복이 선물되는 거예요. 사랑이 선물되고요.
거기에 은혜와 복이 평강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만들어지니까 교회 와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가 교회고 내 집이 교회인데 여기 예배당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사고가 그렇게 병들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았으면 공급받은 것을 확장시키고 그 받은 것을 쏟아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어디가 돼야 되죠? 가정과 삶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배운 게 그래서 음행을 표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했으면은 의무를 다해라. 자,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장해라. 그 말은 자기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 또는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도 말한다.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해라. 괜히 정력에 불타가지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댕기고 그래서 교회도 사회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 되지 마라. 결혼한 사람도 가르친다. 절대 갈라서면 안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라. 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생명의 권리를 주셨고 행복의 권리를 주셨고 나에게 사랑의 권리를 주셨어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생명은 내 거예요. 남이 대신 살아주고 대신 갚아줄 수 없어요.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행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남의 종으로 살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 억압당해서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지시 명령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되지 말고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그게 무슨 가정이냐고요. 거기서 왜 사느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사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동네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사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삶은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그냥 홀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갈리기를 원치 않으면 굳이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해서 갈릴 필요는 없다. 혹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갈리기를 원하면 주저하지 말고 갈라서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왜?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생명을 주셨어요. 내 생명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우주를 바꿔도 살 수 없는 단 한 번의 삶이고요. 단 하나의 생명이에요. 이 가치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이 생명의 존엄성과 존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따라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자유한 사람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뭘로 샀죠? 값으로 샀다. 사람의 종이 돼선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다. 항상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리더십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잖아요.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리더하는 것이에요. 리더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도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죠. 왜 신앙하는지, 뭐 때문에 신앙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아멘하고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처녀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은 성경에 그런 계명은 없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계명이 없어요. 단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가르침은 있는데 처녀로 혼자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건 없어요. 나시린법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삶. 이거 이제 나시린의 삶은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계명이 없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를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바울이 의견을 제시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뭐가 좋으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종말이었어요. 세상 끝이었죠. 그럼 지금도 종말이 세상 끝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이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때부터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때도 임박했죠.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의 때에 준비해야지. 안 믿는 집안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막 고생하고 막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바울이 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상담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닌 너무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니까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때는 환난 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환난 당하는데 시집갈 생각하고 장가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차라리 환난의 때에는 전제 조건이 임박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굳이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데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장가드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다. 이런 일은 육신에 뭐가 있죠? 고난이 있을 뿐이다. 안 믿는 집에 가서 막 갈등을 겪고 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선배 세대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핍박당하고 제사 안 드린다고 조상들한테 핍박당하고 집안한테 핍박당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걸 이겨나갔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데 자식들은 신앙으로 잘 키워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너무 환난을 겪으니까 그 환난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뭐하노라? 아끼노라.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견을 말하는 거지. 이건 주의 계명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보고 지금은 시집가도 되고 장가가도 되는 때다. 지금은 괜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이게 자식 낳아도 자식 낳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6.25 전쟁 때 애 낳아가지고 길바닥에 다 죽고 그죠? 그 추운 겨울에 보따리 싸들고 나오다가 동상 걸리고 고난 환난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이 결혼하겠다 막 이러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그죠? 환난의 시기를 너무 지나가서 그 다음에 평안하면은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 처녀들 시집가지 마 이래가지고 청년들 모아놓고 야 너희들 결혼하는 건 고난이야.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느니 시집가지 마 혼자 살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들한테도 야 골치 아프다. 요즘 여자들 얼마나 센지 몰라. 결혼해가지고 종된다 종돼. 그러니까 결혼 뭐 하냐. 네 혼자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때와 상황에 맞도록 지금 바울이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해야 되는 것. 그 때가 단축했다는 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뭐하기 때문에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어떤 상황에 매여서 쩔쩔매면서 종으로 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매에서 끌려가다가 주님 오실 날을 놓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제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갈수록 사람들이 때가 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완악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매여서 불쌍하게 불행하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환난의 때, 지금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집도 가지 마라, 장가도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막 죽이고 잡아가는 상황에 시집가고 장가가 봤자 시집가면 그 안에 뺏길 거다. 자식 나면 뺏기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왜? 임박했으니까. 임박한 진노가 코앞에 이르렀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너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보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제 신앙 상담하다 보면 진짜 너무 사는 게 아니 왜 저러고 살까 하는 그런 사람 막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막 마음이 미어진단 말이에요. 왜 저러고 살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종으로 얽매여서 죽을 사람인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사니까. 깨어나서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본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남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이 불쌍한 사하고 불행한 사람도 아 이게 뭐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가지고 마음을 엉뚱한 데 뺏긴다. 그 환난의 때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더라. 임박한 때에 말한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잘못 해석돼 가지고 봐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시집가면 남편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야. 장가가면 아내 기쁘게 하려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이래가지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어요.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곡해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 어떤 의미로 이걸 가르쳤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야 시집 가지 마, 장가 가지 마. 야,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아내 기쁘하고 남편 기쁘게 하면 되니? 근데 분명히 앞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협의하기 전에는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뒤에서 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가르쳐 놔놓고는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 어떤 의미로 가르쳤을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문자주의에 매달리면요 왜곡되면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통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근데 바울이 임박한 때에 결혼하지 말라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이유는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걸 일반론적으로 갖다 적용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다.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고 한 게 아니라고 여기 딱 답을 달아놨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올무를 달아놔가지고 나 장가가고 싶은데 시가하고 싶은데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뭐하게 하려고 섬기할 임박한 때에 를 전제로 했잖아요. 임박한 때에 막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핍박해서 막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북방에서 끓는 기름가마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엉뚱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16장인가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서.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혼기 지나가지고요 약혼까지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그대로 지내도 되고 뭐 결혼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거다. 약혼했어도 임박한 상황이 돼서 결혼해도 잘하는 거고 안 해도 잘하는 거다. 굳이 그것 때문에 약혼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보다는 형식에 매이는 삶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해서 뭘 하기로 했으면 체면 때문에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옛날에는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약속했으면 그 체면 때문에 자식들이 저 못 갑니다 해도 어른들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약속했는데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막걸리 한 잔에 자식 팔아먹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부르심 받아서 내가 누가 되었는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서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럼 열심히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자식 4이나 낳았어요. 근데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해가지고요. 집에서 키워요. 그냥 학교도 안 보내고. 근데 얼마나 이쁘게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애 하나 갖고도 막 절절매면서 정신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낳아라, 둘만 더 낳아라, 셋만 낳아라 막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애를 좋아하고 막 여럿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애를 하나 낳았는데 하나 꼭 낳아야 돼요. 근데 둘 낳으니까 셋 낳고 싶대요. 너무 재밌대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게 어쨌든 뭐 성향인 것 같아. 그죠? 은사고. 누구는 막 그 고아원이나 뭐 이렇게 장애인들 섬기는 데 가서 막 똥어 좀 받아내고 하면서도 막 기쁘다고 예쁘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특수학교 선생님이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특수학교 선생님들 5분이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주말 되면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외출을. 근데 아이들이 장애가 아주 심한 애들이에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거나 말도 못하고 지능이 아주 떨어지는 애들. 누군가 돌보면 못하는 애들,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를 안고 와가지고 그냥 예쁘다고 그냥 볼을 빨고 그냥 밥 먹여주는 것도 그렇게 막 코 닦아주면서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 보고 천사라고 그랬어요. 야, 당신들은 천사다. 이 아이를 이렇게 이뻐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본인은 그래서 그 학교, 특수학교 갔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그런 아이들 돌보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처해진 형편도 다 달라요.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그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를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결정하되 본인이 망가지고 본인이 삶이 없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 삶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데 그 일이 기뻐야지. 죽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은 그거는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에서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운다고 막 이불 덮어서 막 폭행을 하고 목을 졸르고 막 이래서 애들이 죽고 이래서 뉴스에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 하면 안 돼요. 그거 괜히 유아교육과 갔으니까 그거 해야 돼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이뻐서 애들이 우는 것도 이쁘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이래야 그거 하는 거지. 아이고 이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이 인간들 왜 징징거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고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근데 결혼 안 하는 건 더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임박한 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본인은 그저 복음 전하고 그냥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과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 누구 눈치 볼 일이 있나, 누구 위에서 막 누굴 기쁘게 하려고 에너지를 뺏기기를 하나, 너무 행복하잖아요. 야, 내가 해보니까 있잖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나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 이 환란의 때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임박한 환란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누구는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누구는 끌려가서 막 불기둥에 매달리고 누구는 막 감옥에 끌려가고 가족들이 처참하게 환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야,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아야 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 아기가 불행해지고 막 가족끼리 찢어지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만? 주 안에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요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 7장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 법을 가지고 요게 이제 결혼 법이잖아요. 성경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유예요. 조선사회에서는 안 되죠. 시부모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허용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을 줬지 그 집에 내가 생명을 담보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가 외인 이래가지고 집도 못 오게 했잖아요. 아주 악습이죠. 악법이고 악습이었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잘못된 법이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고대 시대부터 분명하게 네 생명은 네 거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남편 죽었으면 네가 언제든지 자유로워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어. 시부모 눈치 안 봐도 돼. 주변 친구들 눈치 안 봐도 돼.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다른 데 시집 가면 배신했다고 뭐 어쩌고 그러고 막 하기가 좀 시끄럽고 복잡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죽고 약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뭐 세워졌죠? 연료문 세워지고 대단해요. 이제 혼자서 살면서 찬물 뒤집어 쓰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면서 산 그 아픔을 다 제끼고 연료문 세워놓고 대단하다고 한 인간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시집 갈 수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해라 이렇게 권고했어요. 왜냐하면 주 밖에서 기왕 결혼할 거 주 안에서 해야지 주 밖에서 해서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결혼 안 한 자녀들은 이미 한 자녀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한 자녀들은 결혼하되 주 안에서 하도록 권고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내 자녀가 고생을 덜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이미 허락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뭐 가시 있던 불구덩이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육신의 본능에 눈에 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멋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 멋있는 여자, 예쁜 여자 이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인생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결혼하면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100% 플러스 알파가. 그래서 주 안에서만 해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바울은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그냥 지내는 게 좋아. 그 골치 아프게 이혼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재혼을 2번, 3번 할 것 같으면 그냥 혼자 사세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괜히 가서 재혼하면은 서로 잘 맞는 사람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좋대. 근데 결혼하면은 매사에 이쪽 자식, 저쪽 자식, 양쪽 가족들 문제로 갈등이 생긴대요. 특히 돈 문제, 재산 문제, 생활비 더 주는 거, 적게 주는 거, 이 재산을 얼마나 줄 거냐, 나중에 그 재산 포기각서 써라, 뭐 이런 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또 깨진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관계와 조건이 따라붙어서 그 관계와 조건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 수 없게 한대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래요. 아, 세상 요즘 그렇게 복잡해졌구나. 이 문화가 바뀌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말한 의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생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요.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 변명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해줘야 되고 섬겨야 될 의무도 있어요.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의무만 다 하고 권리를 다 뺏기버리는 것은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도는. 우리가 내 삶도 다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겨서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 결혼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졌죠? 결혼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 부부가 중요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걸 알고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 혼자 살 때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여기 각종 보화가 거기서 선물되어진다.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은혜로 사는 가정 보면 이게 넘쳐요. 이게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복이 있고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매일 피곤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갈등, 그래서 왜 사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살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르고 결혼해서 그래요. 알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상이 나쁘다는 거 알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알아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알고 있다는 그것으로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하면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그거로 상대방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는 것이 교만해서 본인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상대방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워요. 우리가 우상에 대한 지식을 알면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봐요. 우리도 그렇죠. 서로 사람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애기들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강아지도 알잖아요. 강아지도 성난 얼굴 딱 이렇게 가면 벌써 알아보잖아요. 심지어 강아지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다 알아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한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죠? 이 지식을 우리가 배워서 우상은 섬기면 안 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돼. 이게 우리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게 지식이죠?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말하고 신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님도 한 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부 알고 있는 그게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다. 안다고 생각할 때 모른다고 생각해야 된다. 더 배움의 자세로 낮아져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교회 왔는데 아직도 유교적 습관이 남아있고 세상에서 살던 생활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나도 처음 새신자일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서 성숙해져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지식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죠. 이 지식이. 그죠?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고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고 예수님이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다 아는 건 아니다.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우상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먹는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세가족 교육을 할 때 그러잖아요. 우상은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장성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거룩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가족 때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우상 거 더러워진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성숙해진 사람은 우상은 원래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거기다 바쳐진 게 이게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음식은 그냥 음식으로 있는 거지 그게 더러워지고 안 더러워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신이 있다고 거짓말로 뒤집어쓰고 더럽다고 해서 더럽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음식이 우상의 제나누는 밥상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밥상이나 밥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룩하다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래서 우상의 제물을 덥석 먹으면은 세가족이 보고 저 사람 목사가 저 사람 집사가 권사가 돼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아는 대로 행했는데 걸려 넘어진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와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해요. 그죠? 다 똑같은 음식이니까 밥은 똑같은 밥이고 고기는 똑같은 고기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 있는데 감사함을 먹으면 되지 하고 덥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족이 있으면. 내 지식이 있지만 내 지식을 내려놓고 이 지식은 겸손한 지식은 덕을 세우는 거야.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이게 지식이다. 왜? 이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술 한 잔 먹을 수 있죠. 시원하게 여름에 맥주 한 잔, 생맥주집에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더울 때 시원하다. 먹을 수 있죠. 그거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먹었다고 잘못된 거 없죠. 근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놔놓고 목사가 앉아 시원하다 이랬는데 그 옆에 세 가족이 우리 목사 술 먹고 있어 봐 이렇게 되면요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렇게 되면 내 자유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상대방을 시험 들게 했으니 이거는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만한 거다. 이건 상대방을 죄짓게 했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것은 죄짓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은 없어? 원래 없는 거야? 그 재물? 그러니까 우상이 없으니까 귀신도 없는 거니까 거기 안 앉아 있는 거니까 내가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감사하면 먹으면 돼. 하고 먹고 있으면은요, 그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새가족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냐.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네? 아이, 제사 지내도 돼? 뭐,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먹고, 뭐, 장로님도 먹고, 우리 권사님도 먹던데? 뭐, 이러면요, 이제, 새가족이 우상도 인정해버리고, 귀신의 제사도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잡탕밥이 되는 거죠, 신앙이. 이제 우리가 장성해지면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우상의 논리나 잘못된 양심에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새가족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분리돼가지고 장성하게 자라해서 나중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 뭐 술 한잔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걸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 거 이렇게 묵시적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새가족 앞에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형제들 앞에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그게 나중에 걸림이 되거나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청년이 술 취하고 다니길래, 야,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되냐? 뭐 장로님도 술 취하고 다니던데 이런 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목사도 술 먹던데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되죠? 멸망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가 아니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게 하는 거다. 나의 지식이, 나의 옳음이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은 덕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안다고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잘못 배운 이단자들 또는 잘못 신앙한 사람들 보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마치 자기만 다 알고 있고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함부로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명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건 교만한 거야. 내가 무엇을 할 때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남들에게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사랑으로 해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옳다고 그래서 덥석 행했는데 남들한테 걸림이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걸림이 되면 그건 주님에게 죄짓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냐. 바울도 고기 좋아해요. 고기 먹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상의 제물이나 고기 먹는 것이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운다는 말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술 먹는 게 걸림이 되고 담배 피는 게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 봤어요. 막 30년, 40년 그거 저 막 예배 올 때 여기다 담배 이렇게 담고 왔거든요. 보이잖아요, 여기 와이셔츠에. 그래도 어차피 피는 거 거짓말하고 다닐 수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예배 딱 마치더니 딱 꺼내서 저 오늘부터 나이트하고 탁 해서 쓰레기에 탁 집어넣어. 오늘 담배 안 핍니다. 진짜 그날로 딱 끊었어요. 이 말씀 듣고. 그럼 우리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왜곡시켜서 불행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되지 죽이는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늘 머물러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거나 세상에 하나님 짓밟히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이 왜 소중한지, 결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가르침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몰랐고 배우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선한 열매를 넘치도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정을 우리 자녀들이 세워가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가정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린 지식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걸림이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 절제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또 하나님 희생할 줄 아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성숙해지도록 이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